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또 아픈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가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것, 이것은 좋은 일로 보입니다. 어쩌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처럼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자신을 에워쌀 때마다 그 자리를 늘 피하셨고 또 오늘 말씀에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지인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지인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연예인의 팬클럽 회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 이 팬클럽의 세계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것도 엄청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팬클럽은 연예인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합니다. 또 그 연예인이 돋보일 수 있도록 자기 돈으로 기부를 하는데 이름은 연예인 이름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늘 탁월한 사람으로 드러나도록 돕고 또 군대를 전역하면 전국의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 전역길에 풍선을 띄워놓고 또 현수막을 걸어서 그 길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팬들은 이 팬클럽의 회원들은 실시간으로 그 연예인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지 일정표를 공유하고 그곳을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팬클럽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리와 창녀 같은 사회적인 약자와 죄인들이 모였다면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서기관이나 또 공회원 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왔고 또 칭송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각오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거절하기도 하시고 또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두 사람이 나아오는데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해가는데 예수님이 그 대화법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 앞에 어떤 답변을 내어놓으시느냐 할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이렇게 하면서 인자에 대해 자신을 표현하는데요, 이 인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인자는 인자라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사람들 앞에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는 늘 인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자라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그 삶을 본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와 이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 또 사람의 자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 이것은 가장 순수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사람다운 존재, 사람 중에 사람, 세상으로부터 온 선악의 지식이 더딥혀지기 전의 존재, 세상의 모든 문화와 관습과 지식이 사람을 변질시키기 이전의 존재, 하나님이 매겨놓으신 목적에는 아무것도 더딥혀지지 않은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인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첫 자리를 살펴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 모습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저 탯줄 하나 달고 납니다. 손에 무엇 하나 쥔 것이 없고 또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아요. 신생아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그저 손목에 누구의 자식이라고 하는 띠 하나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핏덩이와 같고 또 무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점점 자라가면서 다양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들로 더딥혀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지역에서 사느냐, 어떤 곳에서 교육을 받느냐, 또 어떤 곳에서 전공을 했느냐. 그래서 예의 범절을 배우고 또 윤리 도덕을 통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라고 하는 기준을 갖추어 갑니다. 학교를 통하여서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문화를 익히면서 또 전공을 배우고 또 어떤 직장에 가서 직함을 가지게 되면 사람의 자아가 점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세상으로부터 걸쳐진 여러 옷들과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더딥혀진 것들을 가지고 나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며 사람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경험을 했으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어떤 출신인가, 그것이 내 자존감이 되고 내 자존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답다라고 하는 기준이 저마다 다른 것입니다. 출신에 따라 다르고 또 교육을 받은 환경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땅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늘 바뀌게 되며 영원하지 못해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답다 할 만한 기준이 있어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이것은 참 사람이다 하는 그 존재의 위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표현하는 존재. 이것이 다른 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 합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 사람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에 정확하게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의 가치관을 알게 되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숨는 자가 되고 늘 비교하고 자기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에 대한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위치 이탈, 이것이 죄이고 가장 근원된 원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매겨놓은 그 사람의 본래 존재 위치가 어디인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명확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보해야, 그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따르는 것도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 대학 시절부터 그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했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를 않으시는데, 먼저는 재즈 음악을 공부했고 또 편입을 해서 클래식 작곡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재즈와 클래식을 조금씩 맛본 그런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작곡과에서도 지휘 수업을 많이 들었었는데 교수님께서 수업에 질문을 하나 하시기를, 우리가 음악을 배우는데 이것을 좀 나누어 보면 음이 있고 이제 악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 같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그리고 즐거운 노래를 뜻하는데, 이 노래에 관한 세계도 굉장히 역사가 깊고 또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는 위대한 노래의 작곡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음악의 아버지도 있고 음악의 어머니도 있고 음악의 신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음악, 이 악에 대한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바로 음이라고 합니다. 음에 대한 기준, 도대체 무엇을 음이라고 할 것인가, 이 기준이 없으면 노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이 음계를 정리했는데 이것을 표준 음계라 합니다. 그래서 서양 음악에서는 이 7음계를 표준 음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음에서 모든 노래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을 음이라 할 것인가라는 기준이 없으면 연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많이 알죠, 그죠? 조금 더 전공 분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악기들이 모여서 교향곡을 연주하는데 표준 음계, 7음계로 조율을 하면 모였을 때 연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 7음계로 조율을 하고 들어오면 음이 하나도 안 맞다고 해요. 그리고 오합지졸이 되고 엉망진창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기마다 그 음역대가 다르고 또 낼 수 있는 범위도 다르고 그리고 연주자의 귀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맞춰오면 안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다시 표준음을 정했습니다. 이 음에 정확하게 다 맞춰서 조율하자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무슨 음일까요? 도일 것 같죠? 도가 아닙니다. 라라고 하는 음을 맞춥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정한 표준 음계입니다. 왜 라로 정했을까? 시작이 도인데 이 라라고 하는 음은 주파수가 떨림이 가장 적은 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복이 가장 적고 어떤 음역대의 악기도 다 맞춰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음이 라음이기 때문에 이 음에 다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음을 누가 소리를 내느냐 이렇게 할 때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라음을 딱 연주하면 모든 악기가 그 음에 조율을 해갑니다. 이 오보에의 리드가 떨림이 가장 적기 때문에 모든 악기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합의, 표준음을 정했는데 이 표준음에 내 자신을 맞추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동의, 여기에 대한 순종,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아름다운 교향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악의 세계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도 이 표준음이 있듯이 신앙에도 이 라음과 같이 표준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제자 공동체가 되고 싶은 것에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모든 신앙의 조상과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 될 만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 가능하며 그저 사람이기만 하면 다 포함될 수 있는 신앙의 기준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자가로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생의 위치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행함에 관하여서는 무지한 자이고 그저 흙과 같이 연약한 인생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저 실패자가 되시는데 그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는 위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존귀한 위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의 첫 자리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본래 누구인가? 이것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기준이 회복되지 않는 헌신, 기준이 회복되지 않는 따름, 기준이 회복되지 않는 봉사, 찬송, 이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가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존재 위치가 어디인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답변에 관하여서 가장 먼저 인자는 이라면서 그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의 답변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거절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사람에게는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이 머리의 역할과 몸의 역할은 달라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몸에 비해 이용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손처럼 뭔가를 잡을 수 있다든지 발처럼 뭔가를 뛰어갈 수 있다든지 수행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멈추면 온 몸이 죽어버립니다. 머리가 훼손되면 온 몸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뜻을 결정하는 곳이고 가치를 판단하는 곳이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관하여 설정하는 영역, 그것은 머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머리의 다스림을 받아 머리의 결정에 따라 온 몸이 움직이는 관계예요. 사람의 몸이 그러하듯이 신앙에도 머리의 영역이 있고 몸의 영역이 있습니다. 머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 하셨고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했습니다. 신앙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머리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들이냐 할 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손으로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 그 기록한 말씀을 실천하고 또 사람들 앞에 행하는 것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기록한 율법을 많은 사람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앞서서 모범을 보이고 또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쟁력은 무엇이냐 할 때 실천이에요. 이 기록한 율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이 고백을 보면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어디를 가든지 장소에 있어요. 어디를 갈 것인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선생님이 어떤 장소를 가면 나도 그 장소로 가고 선생님이 나를 어떤 곳으로 보내시면 나도 그 장소로 가는 선생님이 이동을 하면 내 몸도 함께 이동해가는 그 실천을 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신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으로 접근하는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공간을 이동하느냐에 따라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또 나를 먹으라 하시는 분이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같은 신앙의 의를 가지고 인자라고 하는 신앙의 기준점이 일치된 관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보실 때 참 사람의 자리와 너가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는 참 사람의 자리가 하나 되는 관계, 이것이 일치되면 아무리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도 아무리 몸이 떨어져 있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방법론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목적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 이 율법 속에는 무엇을 지키라, 또 행하라, 또 어디를 향해 가라, 또 어떤 장소에 있어라, 행함에 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목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속의 의미를 관찰해 보면 인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함에 관하여서는 실패자가 되고 참 사람의 자리에 대해서는 발견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이 되고 그 율법의 목적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나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 동산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 많은 손님들이 오세요. 그런데 오시는 손님들에게 저희 커뮤니티 영상과 또 어린이 영어 캠프에 관한 영상을 늘 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어 캠프가 가지고 있는 그 교육 그 커리큘럼과 또 프로그램과 또 시설 환경들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도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시작되면 말이 이렇게 뛰어넘치고 또 수영장이 나오고 또 외국 사람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셔를 보고 홈페이지를 보고 또 소개 영상을 통해 우리 사무엘 크리스천 스쿨의 영어 캠프 일정에 다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을 만나가 보니까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교육 목적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보다 이 크리스천 스쿨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이 어디에 있나?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결국 무엇을 지향하는가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목적은 무엇이냐?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를 세우는 것이다 소개합니다. 영어 공부를 왜 하느냐? 말은 왜 타며
뮤지컬은 왜 해가며 외국인들을 왜 만나게 하느냐. 결국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설교자, 참 기독 정신을 가진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를 세워가는 것을 위해 우리가 이 교육을 해간다 이렇게 소개하면 거기에 감동하고 거기에 동감하고 거기에 참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 목적이 상실된 커리큘럼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목적이 상실된 프로그램, 목적이 상실된 시설, 여기에 공허함을 느낀 분들이 이 목적을 찾으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그러하듯이 신앙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몸둘 곳이 아니라 머리 둘 곳입니다.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목적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머리가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또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깨달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분의 뜻에 대해 내가 아멘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가치에 대해 내가 동의하고 그분이 참 옳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남기신 그 신앙의 목적에 관하여서 그것이 참됩니다. 이것에 대해 아멘하고 화답해 가는데 나도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 나도 같은 뜻을 가진 사람으로, 나도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관심 없는 열심, 목적이 상실된 행함, 이것은 죽은 신앙이기에 예수님은 서기관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제자는 어떤 상황이냐 할 때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맏아들로서 집안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 장례 절차를 치러 가는 것은 율법의 요구이기도 하고 어쩌면 매우 상식적인 도리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자인데 어떻게 죽은 자를 묻어줄 수 있고 그 장례를 기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내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이 멈추고 그리고 그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음받은 목적이 죽은 죽음이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육체가 죽었을 때 죽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음받은 목적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가 죽은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했습니다. 뻔히 살아있는데도 죽은 자라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양초가 있는데 빛을 밝히지 못했다. 이것은 죽은 양초예요.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빛을 밝히고 있는 양초, 그 형체가 아무리 녹아서 사라져도 살아있는 양초예요. 왜냐하면 지음받은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할 때 빛을 밝히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인생의 위치, 그 인자라고 하는 자리, 거기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게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우리 육체가 아무리 멀쩡하고 건강해도 죽은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죽은 자의 영역 안에 들어가요. 우리 인생사에는 여러 가지 생사화복들이 있어요. 내가 기쁘기도 하고 내가 너무 괴로운 일에 처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힘든 일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 생사화복을 주신 하나님, 결국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의 기준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참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신앙의 방법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 또 어디로 이동해 갈 것인가? 이것 자체가 죽은 자들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들의 영역이에요. 율법의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는 관심 없고 오직 행함과 또 지키는 방법에 관심을 두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의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내게 보여주신 인자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먼저 챙기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을 걸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한때는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만한 의지가 가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 역시 주님을 3번 부인했고 또 주님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무엇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표준음이 일치되어지듯이 조율이 이루어져 가야 되듯이 내 신앙도 참 사람의 위치가 조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은 인자를 깨닫게 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육 목적이에요.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아멘하고 그것에 배고프고 그것에 줄인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죽은 자들의 생각이라 여길 수 있는 그런 구분된 안목을 가지시고 또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데 그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 위치를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의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들의 그 모든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표본이 되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그런 신앙인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쏟아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